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제가 2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이 5월인데 생각해보니 이제 가정의 달 설교를 거의 하지 못해서 오늘 출애굽기 설교를 잠시 내려놓고 에베소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한 자들은 그들이 이전에 살던 옛 삶의 방식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 삶의 옷이 이제 몸에 맞지 않고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옛 질서가 아닌, 죄가 다스리던 그 옛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그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인데, 이런 변화는 가장 먼저 어디서 나타나느냐?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이 가르쳐주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 에베소서를 보면 세 가지 관계가 언급이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들이죠. 이런 가장 기초적인 관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지만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을 신앙생활 잘한다, 어떤 사람을 두고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할까요? 예배 빠지지 않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또 11조와 헌금 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신앙이 좋을 경우가 많고 참 교회를 열심으로 잘 섬기십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의외로 가정생활이 참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지 않고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회적 접근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잘 안 되는 영역이,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특별히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이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제가 이런 모습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며,
또 저희 교회 목회자의 삶이 더 투명한 모습이 되도록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선출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전에 집사 동의서를 보내면서 이 기준을 함께 이제 적어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죠. 감독은 이제 오늘날 감리교는 감독이 있지만 장로교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또 세워진 장로를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감독과 집사를 뽑는 기준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제시한 가장 우선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가정에서 자라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는데, 먼저 감독에 대한 기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자는 평판이 좋으며 아내에게 헌신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집사에 대한 기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은 배우자에게 헌신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부지런히 자기 일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감독과 또 집사 동일하게 지금 바울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기준, 그게 이제 뭐냐 하니까 보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직분의 기준이 결코 위대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핵심을 찌르죠. 이제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야 된다,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부터, 즉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천국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이죠. 창조사역의 정점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들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 구속사역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에베소서 2장에도 나타나 있지만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하나로 만드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사역의 정점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구속사역의 정점으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교회와 가정은 별개가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가정 생활도 행복해집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교한다,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한다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죠. 자,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또 거부감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러실 텐데, 여기서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날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자칫 바울이 남성 우월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조선시대처럼 무슨 복종을 강조하나 싶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느낌 때문에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이런 문화나 시대의 사조의 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읽어내야 하는데, 성경은 말 그대로 시대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종족을 뛰어넘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바로 그게 진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 것이죠. 23절은 아내들이 복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남편의 머리됨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제도도 또는 남자들이 유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없듯이 가정도 머리가 하나여야 평안이 있고 질서가 유지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의 역할을 바로 이 남편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남편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싸, 자,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D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머리가 된다고 해서 남자가 더 뛰어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경을 보면 창조에서부터 동등합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어근에서 남성형, 여성형으로 표현된 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창조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는 차등이 없이 동등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보더라도 여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여성의 역할은 12제자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12제자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끝까지 십자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도 그렇고 부활의 첫 증인, 그 첫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첫 증인도 바로 여성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의 여성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여성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이제 이번에 직분자를 세우면서도 그런 가치를 반영시켰지만, 앞으로도 이 지도력의 자리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머리라고 해서 마음대로 아내를 주관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머리는, 여기 나오는 이 머리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입니다. 지배자는 힘으로 군림하고 억압하는 자지만 지도자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자, 그게 바로 지도자인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이고 남편의 머리됨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복종하고 싶어지고 또 신뢰가 생겨서 따르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기쁨으로 남편을 따르고 싶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무조건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여 아내와의 하나됨을 깨뜨렸거나 또 남편이 지금 이성을 잃고 거칠게 행동한다면 그런 남편에게는 복종할 수도 없고 복종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아내의 복종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 머리됨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남편이 머리됨을 주장하기 전에 그가 먼저 자신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지만은 그 남편의 머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그 복종 안에서 아내에게 머리됨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오늘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어떻습니까? 아내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남편에게 복종을 잘하십니까?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십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자,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복종이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자는 먼저 해산하는 고통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하죠. 여기 남편을 원한다, 이 구절의 한글 번역이 참 아쉬운데 이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부정적 의미의 원한다는 뜻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것도 억압하고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을 이 창세기 3장 16절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남편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충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아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인 그 남편의 머리됨을 거부하고 자기가 머리 되고 하나님 되려고 하기에 복종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리 존경스럽지 않고 또 벌이도 시원찮고, 우리 남성들 나이 들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퇴직하면 더 그러게 되죠. 또 남편 역할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남편 흉보고 깎아내리기보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의 말에 복종하는 그 아내가 진짜 내면의 힘이 강한 여성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편에게 복종을 거부하는 그 죄된 본성, 죄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여인이기 때문에 참 내면이 강한 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함께 살면서 경험해보니 남편이 미덥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 말에 따랐다가 낭패를 본 적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치고 우기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하지만 손해를 본 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어떤 남편들은 보니까 투자하는 족족 다 실패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걸 아니까 아내가 불안해지는 것이고, 손해봤을 때 늘 그 손해를 메꾼다고 아내가 막 고역을 치르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자꾸 이런 삶의 경험으로 인해서 아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아내가 가정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 남편 보고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그 CJ 메허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사모님이 캐롤린 메허니라는 분인데 이분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제가 추천도 하고 또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그 책을 쓰신 우리 사모님이신데, 디도서를 중심으로 이제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이제 좋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걸 이제 적어놓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성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꼭 사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 사모님이 그 남편 목사님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오니 목사님의 이제 장점이다 단점이 뭐였냐면은 관대함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뜻밖의 선물을 주는 일을 많이 이제 즐겼던 것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볼 때는 좀 너무 과하다 싶은 것이죠. 그날도 동네 식당에서 이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부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식당에 이제 교회의 성도 부부가 식사를 해서 식당에 이제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인사를 했죠. 근데 당시 이제 목사님 가정은 이제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와가지고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목사님이 이 성도 부부를 보자마자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오늘 점심 제가 살게요 이러면서 이제 덥석 식사비를 내겠다고 한 겁니다. 이 사모님이 이걸 보면서 불안해진 것이죠.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평소에도 사모님 말씀 안 듣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해버렸고, 사모님은 이 성경에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그 복종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종종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아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결정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서로 상의를 해서 잘 좀 합의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남편이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그날 식당에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때에 이 사모님 안에 떠올랐던 하나님 주셨던 한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여기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 구절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믿업지 못한 구석이 많고 자주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 불안해서 주도권을 내가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이 아내들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편이 아닌 남편을 머리로 만드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안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은 남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아내들이 복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그날 이 사모님이 남편의 결정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쁘게 복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식사하고 식사비, 그분들 식사비까지 다 대주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그 식당으로부터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는데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짜 상품권이 하나 도착한 겁니다. 이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품권이 도착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 근데 이제 그 상품권 가지고 식사 한번 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또 다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식사를 하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상품권을 내밀었더니 종업원이 하는 말이 누군가 이미 식사비를 지불했습니다. 상품권 다음에 쓰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날 그 식당에 왔던 누군가가 목사님 부부를 보고 그냥 말하지 않고 식사비를 지불한 것이죠. 그날 사모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람의 뒤를 봐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친히 남편을 머리로 세워가신다. 그 고백을,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사모님이 하게 된 것이죠. 자, 남편의 믿음지 못한 이 모습 때문에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빚어가시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한다면 훨씬 더 풍성한 가정생활 또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나에게 온몸을 기대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도 동일한 무게로 상대방에게 기대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이 남편들을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기 시작한다면 남편도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자극을 받아서 또 분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3절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복종하라 했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존경하라로 바뀝니다. 복종해서 존경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칭찬과 존경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을수록 더 존경스러운 남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 우리 이제 가족이 나의 거울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왜 저렇게 존경스럽지 않을까? 내가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존경스러웠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남성들 기분 좋으시죠? 그러나 이 뒤에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 사용된 존경의 헬라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를 특별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존경, 누군가를 특별하게 대한다. 내가 얼마나 남편을 존경하는지, 내가 얼마나 남편을 특별하게 대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집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내로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죽게 하듯 남편을 존경하는 우리 아내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존경은 호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을 지칭할 때 이름만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그 아버지 이름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은 나의 머리로 세워준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나의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남편을 나의 머리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존경과 특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특별히 직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부를 때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름만 부르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세워진 그 직분을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호칭 속에서 존경과 존중이 담긴다면 이름만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훨씬 더 친근할 줄 알고 또 편하게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나는 편하게 부르는데 그 사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이름만 부른다면 교회 안에서 관계없겠지만 누구는 이름 부르는데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나는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나하고는 좀 덜 친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그만 것 하나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이제부터 서로를 부르실 때는 세워진 직분을 포함해서 또 님자를 붙여가지고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으로 부른다면 훨씬 더 교회 안에 존경과 존중의 분위기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5절부터는 드디어 기다리던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은 3절인 반면에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려 9절이나 됩니다. 그만큼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남편이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남편들에게 주시는 명령 25절인데 우리 남성들만 한번 우렁차게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저는 저희 교회에 남성이 많은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교회에 여성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희한하게 남성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이 구절은 저에게도 너무 특별한 소중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모토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그래서 결혼 주례사를 할 때 제가 주로 자주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결혼은 남편들에게는 결혼이 어떤 의미냐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처럼 목숨 바쳐 배우자를 섬기기 위해서 배우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은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교회가 형편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가 어떻다고 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결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또 깨끗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티도 있고 주름도 있고 흠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위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목숨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가치가 있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가 더럽고 흠이 있다고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자격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결혼하는 신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결혼식 때 저희 아내의 그 결혼 화장 모습이 참 기억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헷갈릴 정도로. 네. 변장술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런 아름다움도 잠시고 살다 보면 흠이 보이고 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혼 초에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보이지 않던 주름이나 티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체형의 변화가 옵니다. 그죠? 자기도 자기 체형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변화들이 오고 옷도 맞지 않고 피부도 이상해지고 막 이전 같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보니까 사랑의 감정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생활입니다. 남자가 결혼한 목적이 바로 이렇게 흠이 많고 연약한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했다는 것이죠. 이 일에 목숨 걸기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남편이 이 세상에서 이룬 어떤 성공이나 업적보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옆에 붙여준 이 아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는 그 일, 얼마나 성실하게 네가 잘 감당했느냐, 네가 정말 목숨 바쳐서 그 일을 감당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제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제 아내를 대하는 저희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저희 결혼의 기초가 된 것이죠.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흠 많고 깨끗하지 않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 역시 결혼을 통해 연약하고 흠 많은 아내를 영광스러운 아내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1700년도에 살았던 17세기, 18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유명하신 분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부관계를 묘사하면서 아주 멋진 한 문구를 남겼는데 절대적 호의라는 단어입니다. 절대적 호의는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 욕망과는 정반대로 상대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가짐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절대적 호의란 성령의 내적 강건으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가장 유익하게 행동하며 상대의 최고선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생활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에게 가장 유익하게 행동하며 상대의 최고선을 구하는 자세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만하게 되는 순간부터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부관계의 출발점,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기적 재성으로는 절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고 또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 구절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삶이 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절대적 호의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나아가 교회 또 성도와 이웃들을 대할 때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고 조종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하면 유익할 수 있을까, 상대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내 삶을 희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성경적으로 세워가며 우리 가정을 통해 주변과 이웃과 또 직장에서 여러분 말씀의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